할렐루야. 한 주 중반을 넘어서 후반부로 향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하루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네, 어제까지 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 서신의 메인 주제들을 다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 짓는 부분이 됩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성도님들이 서신서의 이런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쯤 되면은 이제 끝나나 보다라는 생각에 좀, 좀 대충 읽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끝부분에 오히려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들이나 또 당시의 그런 굉장히 민감한 상황들이나 또 바울의 진짜 마음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왜 저희가 편지를 쓴다 그래도 끝부분이 되면 그 본 마음을 더 이렇게 비치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읽을 때 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준비하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잦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기근에 대한 이제 예언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야고보와 베드로가 바울에게 가난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여러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사실 바울 개인으로 보자면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연관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모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 교인들로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 그리스도인과 이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다민족 교회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를 받는 입장의 교회였습니다. 때때로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극단적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좀 갈등이 있기도 했었죠. 예를 들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반박했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조금 마음을 편협하게 먹었다면 굳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거봐라.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좀 바로잡는 것이다,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어떤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서 교회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안 중요한 교회가 없고 안 귀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넓은 마음과 태도는 그의 하나님 중심의 이 교회관과 또 성숙한 인격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연보에 관해 몇 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매주 첫날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매주 첫날 연보를 내라고 할까? 이게 월요일을 얘기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원어적 뜻을 보면 매주 안식 후 첫날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유대교 안식일이었던 토요일과 또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모임이 약간 혼재되어 있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훗날 이제 기독교는 완전히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성수하는 것으로 정착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매주일 연보를 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연보를 함으로써 바울이 나중에 그들을 찾아갔을 때에 그때 너무 무리해서 한 번에 연보를 내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제 두 번째 연보의 원칙이 조금 더 중요한데요. 그것은 이제 2절 중간부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 성경의 이 헌금의 이 기본 원칙은요. 많이 받은 자가 많이 내고 또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언뜻 보기에는 좀 많이 받은 자에게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오히려 많이 받은 자는 또 많이 받은 대로, 또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은 대로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내라는 것에 좀 더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면 많이 받은 분들은 조금 많이 내더라도 또 그에게는 아직 여유가 좀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도 잘 아시고요.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연보를 내는 것이 적은 돈이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예수님도 이 두 렙돈을 낸 과부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보의 원칙은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자는 그 형편에 따라 적게 내지만 모두가 다 같이 내는 것임을 강조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받았던 훈련 중에요. 이렇게 어떠한 금액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본인이 자원하는 대로 이렇게 무명으로 내는 그런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것을 저희는 이제 전대 묶는 훈련 이렇게 명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이 한 10명이 이제 어떤 아웃리치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먼저 그 팀의 리더들이 총 예산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 멤버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각각의 멤버들은 우리가 몇 명인데 우리 총 예산이 얼마구나. 그러면 대략 평균 금액은 얼마 정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팀에서 자기가 볼 때에 자기가 좀 형편이 괜찮은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되시는 대로 그거보다 한 두세 배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팀에서 좀 형편이 좀 어려운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좀 적게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원하셔서 내신 금액들을 다 총합해서 그 금액으로 아울리치를 함께 가곤 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이 꽤 성경적인 원리를 현대적으로 잘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연보는 자신의 형편에 맞게 내는 것이고 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어서 연보에 관한 마지막 원리가 이제 3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 연보를 예루살렘에 자기가 가지고 가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바울이 행여라도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의 마음을 그 공을 자기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행여라도 있을 수 있는 어떤 자금의 이 투명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열정만 있었던 지도자가 아니라 도덕적 투명성도 아주 높았던 참 믿을 수 있었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저희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이 방문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잘 나타난 부분입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바울에게 굉장히 좋은 어떤 사역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이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 교육 사역을 집중적으로 바울이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에베소는 바울에게 좋은 사역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그곳에 있는 유대교인들은 바울을 많이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많이 방해가 됐었죠. 또 전통적으로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그리스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죠.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이러한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큰 위기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는 새로운 사역의 기회가 되는 동시에 또 위기도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꼭 방문하고는 싶지만 이곳 사역이 너무 중요하고 또 바쁘니까 좀 이해해달라. 내가 기회 되면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꼭 너희를 찾아가겠다고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거기 보면 내가 그냥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들르는 게 아니라 너희랑 꼭 일정 시간을 함께 지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이 편지를 쓴 이후에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방문하고 나서 다시금 왔던 길을 돌아서 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린 것이 아니라 고린도를 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꼭 갑니다. 네. 저는 여기서 바울의 이 목양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을 잘 인정해 주지도 않았던 교회였어요. 아, 바울이라고 이런 교회가 더 가고 싶었겠습니까? 반대로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믿음을 아주 잘 지켜서 이 주변 지역에 아주 좋은 교회로 평이 났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교회를 먼저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불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는 직책을 또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다른 분들을 섬기다 보면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꼭 우리에게 좀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또 우리 속을 썩이기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대면해서 찾아가서 챙겨주고 살펴야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마치 바울이 속 썩이는 고린도 교회를 꼭 가기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 닮은 리더는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을 더욱 찾아가고 품어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런 바울 닮은 그러한 리더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참 위대한 것은 이러한 자신의 선교 여정을 이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맡기는 자세를 유지했다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 바울은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 몇 달도 며칠도 본인 마음대로 사역지를 정하지 않은 거예요.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지금 당장 에베소 사역 때문에 고린도를 갈 수 없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특별히 좀 디모데를 잘 대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또 11절에 보면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내게 다시 보내라고 말합니다. 이 뉘앙스를 보면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를 무시할 수도 있고 또 그를 좀 이렇게 인신 공격 같은 것을 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행했던 바울도 그들이 무시했는데 하물며 바울의 제작격인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드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는 것보다 디모데를 더더욱 걱정해서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도 꽤나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의 방문을 바울에게 좀 부탁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12절 전반부의 표현이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질문했던 것들을 답해 줄 때 했던 이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전에 바울에게 아볼로를 좀 보내주도록 바울 당신이 좀 부탁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미리 부탁했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방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 이유가 아볼로가 이 본인이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가뜩이나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데 이 교회 분열을 부추기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원하고 있는 아볼로는 이 방문길이 막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좀 바울이나 아볼로보다 한 단계 낮게 보고 있는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직자의 만남은요, 참 특별한 만남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은 반드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우연히 이뤄진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저희도 좀 정말 젊은 목사님, 경험 없는 목사님 오시면 아직 좀 젊구나, 또 이게 경험이 부족하시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또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혜도 많으시고 성경도 많이 하시고 또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 보시면 왜 부족한 부분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만남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보기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정말로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끝으로 제 개인 간증 하나 간단히 나누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AKPC 교회에 3년 전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격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뭐 지인이 계셨던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미국 땅, 어스틴 땅을 잘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경 지식도 없이 저는 왔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도 그때 이제 시작하는 중이었어요. 사실 교회 입장에서 보자면 어느 면으로 보나 저는 검증된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디모데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참 미천한 입장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3년 동안 여러 성도님들께서 저를 정말 얼마나 귀하게 대해 주셨는지요. 제가 이 부분만 생각하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어떨 때는 정말 눈시울이 뜨겁습니다. 반대로 저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정말로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크신 축복을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제가 이 한 가지 소망한다면,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 어떤 사역자분들에게도 이렇게 대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역자는 성도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도님은 사역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저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울림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위해서 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진행 중인 VBS와 또 유스 리트릿이 다가오고 서머 캠프 등 이 다음 세대 사역들이 계속됩니다. 또 얼마 안 있으면 담임 목사님 교리 산책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 휴가 기간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욱더 훈련받고 세워지는 그러한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그로 인해서 세계의 이 기아 문제가 또 이렇게 불거지는 것 같아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